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7월 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1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그네와 삼겹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삼겹살 얘기를 참 자주 하지요.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 나그네와 삼겹살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저도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런 노래 가사를 즐겨 부르는 그런 정서, 세상의 정서로 나그네를 볼 때 삼겹살이란 말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목월 시인의 시 여러분 기억나죠? 나그네라는 거.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나그네가 돌아다니는데 배 타고 걸어가고 나룻배로 강을 건너서 걸어가는데 마을마다 술이 익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든지 나그네가 하는 게 술 한 잔씩 하는 겁니다. 이 술 한 잔 할 때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안주가 뭡니까?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와 삼겹살은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지요. 기자 출신으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두 종류의 삼겹살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홍대 상권에 자리한 삼겹살집과 이태원 상권에 자리한 삼겹살집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홍대 상권의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자리한 이 삼겹살집은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완벽해요. 젊은 종업원들이 각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줍니다. 밑반찬 끝내준답니다. 전 안 먹어봤으니까. 고기와 함께 해물 된장찌개가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삼겹살 불판에 구워 먹는 콩나물 김치 무침이 나옵니다. 김치와 콩나물 어떻게 같이 묻혀가지고 이 삼겹살 불판에다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서 먹는 모양이죠. 이거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 삼겹살에 아주 가지가지의 아이디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뭐냐? 삼겹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삼 삼겹살, 허브 삼겹살, 마늘 삼겹살, 솔잎 삼겹살, 카레, 고추장, 된장, 와인 삼겹살까지. 다 삼겹살을 그런 재료에 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값도 150g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해물 된장찌개에 콩나물 김치 무침과 두 가지 버섯 그리고 잘생긴 청년들이 와가지고 구워주고 아주 좋아요. 한 가지 문제가 그 가지가지 삼겹살이 하나같이 식감이 물컹하고 고소한 맛 대신에
노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낭패죠. 반면에 이 이태원에 있는 이 삼겹살집은 1인분이 11,000원이에요. 서비스라고 할 게 없답니다. 그리고 따로 주문을 또 해야지 먹을 수 있는 순두부찌개나 김치찌개조차도 조미료를 너무 강하게 넣어가지고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겹살도 냉동 삼겹살 하나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냉동 삼겹살을 탁 불에 넣어서 불판에서 노르스름하게 구워가지고 입에 딱 넣잖아요. 아,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맛이. 이 냉동은 오래 보관하려고 냉동을 시킨 게 아니라 얇게 썰려고 냉동을 한 거라서 금방 잡아가지고 금방 냉동시켜서 얇게 썬 것을 금방 구워 먹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삼겹살 맛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이 프리랜서께서 여러분이면 홍대 삼겹살집으로 가겠습니까? 이태원 삼겹살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 있죠.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 주된 경쟁력.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렇쯤 삼겹살 얘기를 해두고 이제 나그네와 한번 연결을 해봐요. 베드로 사도가 끈질기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얘기를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삼겹살집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인 우리 하늘 백성들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그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단 한 가지는 뭐냐 이겁니다. 그럼 뭐 같아요?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으려고 그러면 100가지 서비스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삼겹살 하나가 일단 맛이 있어야 되죠. 모든 완벽한 서비스 속에서 삼겹살이 노린내가 나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거 다 불만이라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도 구워진 삼겹살을 입에 넣는데 이게 끝내주면 아유 씨, 삼겹살 하나는 맛인데 그리고 다 불평불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저께 읽은 마지막 부분쯤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산돌, 우리가 산돌을 할 때 산돌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돌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로서의 산돌은 주님이시고 그 모퉁이 돌인 산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쌓아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택하신 족속, 제사, 왕같은 제사장 이런 것들은 산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류, 메인스트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딱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주류인 자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인데, 이 세상이라는 삼겹살집에서 신경 써야 될 단 한 가지, 그 삼겹살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한 가지만 신경 쓰라고 세상에 남겨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늘에 대해선 주류에 속하는 자들인데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살아요? 딱 한 가지, 삼겹살 때문에 살아요. 우리 나그네니까 나그네에게 삼겹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그네들이 세상 나그네가 술 마시면서 삼겹살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술이 아니라 그 주, 술주자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삼겹살은 내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왜 좀 이해가 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느냐 하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요. 봐요.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왕이 보낸 총독이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 시점이 AD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얘기가 온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퍼져나갔을 때예요. 근데 지금 거기다 대고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그 왕이 왕의 명령을 잘 듣나 안 듣나 확인하고 왕의 명령을 강력하게 수행하려고 지방에 보낸 총독들의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가보면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의미의 얘기를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제도나 부당한 습관이나 부당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항거하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당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려고 힘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껏 그 부당함을 참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서들을 봐도 갑갑해요. 주석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거부는 못하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를 어떻게 순종합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게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말 고약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기득권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얘기.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지만은 회사 같은 데서 과장님이 밑에 있는 차장이 더 높은가요? 대리, 뭐 대리한테 하는 것 보면 이게 못돼 먹게 하는 그런 경우. 이게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갖춰야 될 원론적 마음 자세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거슬러서 하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술 먹고 마약하고 뭐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만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 보겠다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고 돈 많이 벌어서 재벌 한번 돼보겠다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고 서울대 들어가서 학자 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고 목사님들은 큰 예배당 짓고 대형 교회 한번 해보겠다는 것도 육체의 정욕이에요. 목사님이 갖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정치가들이 갖는 육체의 정욕이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고 학자들이 갖는 육체의 정욕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가 있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일에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가 육체의 정욕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 빤하잖아요. 육체가 있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까? 신령한 젖을 어린아기가 사모하듯이 사모해요. 열정적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알았으면 인자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스도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죽으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저주를 사모하는, 걔는 24시간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으심을 먹고 십자가를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되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고, 나그네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이 세상이라는 삼겹살집에서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할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한다. 제도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해로울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해로움과 도움이라고 하는 모든 관점이 어느 차원에 해당되는 해로움이고 도움입니까? 다 이 육체의 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 차원에.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과 연합함으로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마음이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느끼기에는 몸이 거한 이 대한민국 땅의 제도가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제도가 좋아도 특별히 더 유익할 것도 없고, 제도가 나빠도 특별히 더 해로울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지금 육체가 죽어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앞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래도 저래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은, 그 아래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근데 이 왕이 지금 네로 황제예요. 모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지금 네로 황제입니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 로마를 불태워놓고는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 미치광이 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존대하라 그럽니다.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존대하라. 무식한 말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만 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도 저항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라고 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너무 잃을 게 많지요. 제도가 잘못되면은,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장관이 잘못하면 얼마나 잃을 게 많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의 수준에서 볼 때는 이미 마음이 완전한 나그네고 완전한 하늘 주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로를. 그럼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운 게 왜 두렵다고요? 상실할까 봐 두려워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 목숨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 가족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뺏을 수 있는 자가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상실감을 가져다 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왕이 나를 죽이잖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목배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헤롯 앞에 끌려나가가지고 내일이면 목배임을 당하는데 오늘 밤 잠을 그렇게 깊이 자는 거예요. 아유 잘됐다. 내일이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말씀 전하느라고 좀 애 좀 쓰고 수고 좀 했는데 이제 내가 이 수고로운 일을 끝내게 됐구나. 나그네의 삶을 끝내게 됐구나. 할렐루야. 내일은 졸업식이다. 이러고 푹 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육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기쁘고 만족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가 요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시콜콜이 따져가지고 불평에다가 한쪽에서는 만족하고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제도가 이렇게 돼도 보탤 기쁨도 없고 제도가 저렇게 돼도 빼앗길 기쁨도 없으니까
나그네로서 할 일은 그런 제도 때문에 만족해하고 그런 제도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지금 육체에 매여가지고 육체의 오감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 얻느냐 마느냐 때문에 저렇게 아웅바둥하며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기쁨과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만 관심을 갖고 접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 이거 홍대 삼겹살집의 서비스들입니다. 나쁜 제도, 이태원 삼겹살집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모든 제도가 완벽하고, 예를 들어 북구에 있는 제도, 북유럽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완벽한 복지제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끝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독재국가 밑에서라도 하나님 알고 있으면 잃어버릴 게 없는데, 잃어버릴 게. 그러니까 이 정권 밑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참다운 나그네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저 독재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독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부당한 욕을 합니다. 너 이놈 오늘부터 이리 해라. 너무 부당합니다. 근데 부당한 이유는 내게서, 부당한 명령은 내게서 뺏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주류가 돼, 메인스트림에 속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나그네라 그러면 나그네가 안 됐으니까 부당한 명령 앞에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지, 그가 아무리 부당한 명령을 해도 내가 뺏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할 때 내 관심은 속내는 요 독재자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만 딱 꼬나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괜히 무식한 말로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반항만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계속,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못돼 먹었잖아요. 지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육체 정욕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이 동포들은 아베 때문에 잃을 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에요? 예? 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박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홍대 삼겹살집이고, 아베가 못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태원 삼겹살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천국의 주류로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삼겹살집에서 신경 쓸 것은 대한민국에 못되게 하는 아베에게, 이태원 삼겹살집 같은 그런 아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시진핑이 잘해가지고 홍대 삼겹살집처럼 그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좋은 일만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시진핑과 그 이하 13억 인구, 1억이 기독교인이라니까 나머지 12억 인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뭐 제도가 어떻게 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좋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로 굳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예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종족과 나라와 민족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평안한 상태가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로마의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누른 평화예요. 지금 그 밑에 유대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단 한 명도 그 나라의 식민지 상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식민지 종주국의 부당한 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조국이 식민지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종주국의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혈통상 유대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미 천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냥 어느 제도 하나 시시콜콜이 따지고 거부하고 이러지 않고 그 사회 자체를 통째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그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세상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의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회 자체를 통째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독립한 나라였다 그러면 복음은 유대 나라 안에 막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리니까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말과 법에 대해서는 순교로 맞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외의 모든 이 세상에 관계된 법들은 다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결과 유대 나라의 독립을 꾀하진 않았지만은 로마 제국 그 넓은 판도, 아프리카 북부와 소아시아, 가나안, 그리고 유럽 남부 이 큰 제국의 판도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기독교 국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 했을 때 36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은 일반 독립운동가들에게 맡겨놓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그러니까 만세 부르느라고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면서 목숨을 버렸어야 지금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양심. 독일이 그래도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그 유대인 죽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회개라는 걸 몰라요. 회개라는 걸 일본이. 그게 바로 식민지 하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라를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세상은 삼겹살집이에요. 나그네로서 신경 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서비스로서의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건 문제될 거 없어요. 나빠도 이럴 것도 없고 좋아도 보탤 것도 없어요. 사회는 통째로 받아들이면 돼요. 통 큰 나그네가 되어서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냐라는 이 한 가지 핵심 전략, 코어 컴피턴스 요거 하나만 신경 쓸 수 있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 큰 나그네가 되어서 세상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오직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만 신경 쓰며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